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도 주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에 피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제가 간영한 세상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지혜와 무궁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는 이제 조만간에 있게 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의 설교를 지금 맡았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며칠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본질을 한번 찾아봤죠, 성경에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성숙시켜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잘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성숙의 길을 가기를 힘들어하세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 상급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할 역할이, 전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에 국한돼 있고 다른 양육이 없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점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오늘은 이 부분 놓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들이 하나님, 인생의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참으로 세대가, 이 세월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죄가 간영하고 우리 인생들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둔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음을,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인 용사들로 이 땅에 모든 죄를 거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에 국한되어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드립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사사가 죽은 후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그렇죠.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 징계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야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각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죠. 오늘 본문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뭐죠?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 말씀을 신뢰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말씀을 온전히 의뢰하는 이 드보라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사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줄 압니다. 예,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네, 위선과 온갖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실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변명을 하죠. 자, 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냐면 회개하려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 신앙 자세거든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거든요. 그 결과가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가장 지혜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이거든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믿고 살아가느냐?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지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다 알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죽은 후면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실수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악, 이제 본문에서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요. 아무리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했다 해도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질 않네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예, 이 이스라엘의 악은 이스라엘의 실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없는 듯 하다가도 기회가 되면 또 정체를 드러내고, 이게 악이죠. 잘라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싹이 또 돋아나네요. 이게 악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는 언제 그칩니까? 죽어야 그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요. 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설사
수족을 못 쓰고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난 죄 없어, 난 성결해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을 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자, 죄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 시작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죄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곧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교만으로 가는 길이죠. 죄가 얼마나 강한가를 모르고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그런 사사기에 깔려있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들 중 누가 반복되어지는 악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 난 죄에 절대 안 짓는다 말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층 더 깊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아시고 저의 죄를 도말하시기 원하여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죠.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시스라. 철병거 900승이 있다. 이건 뭐냐면 막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지배했습니까?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곧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미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죽인 제 삼가를 봤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여자를 사사로 세웁니다. 사실 요즘처럼 뭐 여성 대통령, 여성 장관이 나오는 시대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파격 아닙니까? 예. 자, 아주 뭐 대단한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란 어떤 위치냐? 남자의 지배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사직을 맡겼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 중에 변변한 남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하튼 간에, 자, 이 남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책임자로 세우셨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지도력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지금 명령을 한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한 것은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한마디로 전쟁을 치러라.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싸우라 이거 아닙니까? 비록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900승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 말고 나가라. 이것이 이제 드보라의 명령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시스라를 너희에게 붙였다, 이 말씀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락에게 가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바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참 지금 이 바락의 위치가 뭡니까? 군대 지휘관 아닙니까? 그러면 지휘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락에게 보이는 건 뭐냐면 철병거 900승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싸우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아이와 함께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니까. 여기 바락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락이 약한 여자라도 함께 해 주기를 원했던 그 나약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철병거 900승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900승과 자기 힘을 비교했던 거예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한 바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선지를 의지하네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비교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간다.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비록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두려움이 좀 덜하겠죠. 바락이 이제 이런 비슷한 마음입니다. 근데 군대가 적지도 않아요. 10,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선지가, 하나님의 사사가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건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흡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성경에 또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철병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거는 마치 목사의 일인 양, 특별한 신앙인의 일인 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락과 드보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나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말은 잘해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믿어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대책을 다 세우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평탄할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불평을 해버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택한 자를 신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이 무엇임을 아는 신자는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이미 기적을 맛보는 거죠. 맛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바락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을 외면할 때 바락의 눈에는 철병거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드보라가 어디에 있었다고 5절에 묘사가 되는지 아세요? 자, 5절에 보면요,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 드보라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정말로 우선순위를 아는 드보라.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그는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철병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드보라 눈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죠. 드보라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실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정말 신자의 구실을 우리는 제대로 하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부모들의 신앙을 가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부모가 교회를, 목사를 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무리인가요? 예,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신앙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중심적 위치에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자녀는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그런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때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히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선지 드보라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승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영혼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 3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3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잘못된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걸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꼭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꼭 경험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 정말 이 시대에 바락과 같은 그런 연약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드보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드보라가, 우리 선교지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드보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드보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선교지와 및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적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